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앞에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또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낙엽이 지기도 하고요. 몇 해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생겼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잡초와는 다르게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꾸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니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간증해드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분은요, 그 3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셨는데요. 둘째하면 맞이에 치이고 또 막내에게 바치고 뭐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질이 확 폭발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별명이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기질을 가지셨던 분이 순한 양으로 변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솔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대학생 이솔입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인 성격 파탄자였어요. 제가 폭발할 때마다 저는 파탄이라고 불려지고는 했습니다.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네, 근데 저는 누가 손대면 톡이 아니라 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분의 노예에서 벗어난 뒤 주님의 온순한 어린 양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남 미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언니는 3살 때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했던 영재였고, 동생은 딸 밑에 100일 기도를 해서 낳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평범한 둘째 딸이었고요.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랑 싸우면 연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대들지 말라고 혼났고, 동생과 싸우면 동생이랑 수준 똑같이 굴지 말라고 또 저만 혼났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은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야수의 본능을 깨웠어요. 폭력성이 조금씩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6살이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친한 동네 언니를 만났는데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짱돌을 집어들어서 그 언니에게 던졌어요. 그 돌은 정확히 언니의 미간에 명중했고, 언니는 울고불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엄마를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혼나면서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억울해진 저는 이번에는 반가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두 모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의 이런 왈가닥 조짐을 일찍이 발견하신 탓인지 엄마는 저를 차분함의 대명사 바둑학원에 보내셨어요. 바둑을 배우며 조금 차분해지나 싶었지만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패배할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저는 원장님이 옆에 계시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면서 바둑돌을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패배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는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에 렉이 나면 그 잠깐의 새를 못 참고 욕을 하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 집어 던졌어요. 그 당시 마우스는 볼이 들어있는 제품이었는데요. 볼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집어 던져서 저는 아빠한테 컴퓨터 일주일 금지를 수차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주신 인형은 머리통을 뽑거나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놀고, 인형의 팔다리를 기괴한 모양으로 꺾으며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는데요.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언니 동생과 싸우게 되면 분을 풀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췄어요. 그리고는 리모컨으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 찍어서 주먹만한 혹을 내기도 하고, 옷걸이, 페트병, 샤프 등 잡히는 것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저한테 말대꾸라도 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미치광이처럼 굴었어요. 한 번은 언니와 싸우다가 언니 주먹에 제가 코를 맞았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넌 오늘 내가 죽인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곧바로 손에 든 핸드폰으로 언니의 머리를 내리 찍었고 언니의 이마에 피멍을 동반한 혹을 예쁘게 새겨주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미안한데 한 번 분이 나면 이런 행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넘치는 분의 90%는 엄마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만 차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정이 그닥 없었고 엄마가 잘해주셔도 다 가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못된 마음을 품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니와 싸우다가 꺼지라는 욕을 해서 엄마한테 혼나게 되었어요. 엄마는 카랑카랑한 전라도 사투리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셨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다 뚫을 정도로 더 크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과일을 깎던 과도를 제게 들이미시면서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였어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제어 불능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 감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칼을 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갇혀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며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뺑덕어멈 같았던 우리 엄마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면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커피도 타다 드리고 과일도 깎아다 드리면서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집단은 굉장히 큰 규모의 이단 단체였어요.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며 기뻐하시던 엄마는 집안의 문제덩어리였던 제게 늘 그 교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때로는 오그라들 정도의 자상함으로, 때로는 경제적 지원을 일절 끊으시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압박하셨어요. 몇 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들 볶이니까 저한테도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마에 대한 분노는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말에 시옷자만 들어도 몸에서 경기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계속 이렇게 살 바에야 엄마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악한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또 머릿속에서 엄마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는 이러다가 눈알이 튀어나오겠다 싶을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잡히는 대로 몸을 꼬집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해를 해도, 아무리 주먹으로 책상이나 바닥을 쳐봐도, 아무리 옷가지나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도 분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부모 죽인 페류나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 저는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던 중에 유일하게 제 편이셨던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언니와 동생은 안티크리스천이 되어서 핍박하고 엄마는 성경 공부하자고 압박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말 죽고만 싶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도움 좀 받아보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이단 단체를 경계하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곧 스트레스가 되어서 원형 탈모가 생기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갔고 심장 통증이 밥 먹듯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 악화되어서 감정 기복이 나날이 더 심각해져 갔어요. 저는 그 당시 엄청나게 착한 교회 오빠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형제 또한 참 많이도 괴롭혔어요. 엄마와 싸워서 분이 뻗칠 때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것이 남자친구의 기도가 부족해서인 마냥 남자친구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 밖에도 내 고집대로 안 해준다 싶으면 카페든 공원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제 목과 손을 마구 꼬집고 물어뜯으며 남자친구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못 받을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느끼라고 부재중 전화를 몇십 통을 남겨놓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의 어머님께서 위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형제에게 기대기만 했고 힘들게만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싶어서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암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대로 어머님께서 빠르게 회복되어 가시기 시작하셨고 심지어는 어머님의 외가 쪽 분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뻐야 하는데 제 아내는 여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눈도 깜짝 않고 데려가시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점점 망가져가는 제 모습 등을 다 하나님 탓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너무 분이 나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능력밖엔 없냐? 왜 책임지지도 못할 피조물을 만들어 놨냐?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 존재하기는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겠더라고요. 벼락 맞기 싫어서 입은 다물었지만 이미 제 안의 분노는 다 폭발한 뒤였습니다.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누구든 제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고 그때 저는 딱 짐승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분노보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래도 22년이나 믿어온 하나님인데 정말 안 계시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씩씩대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집이 4층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정쩡한 팔다리 불구만 될 것 같고 물에 빠지거나 목 매달아 죽자니 아플 것 같고 우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총으로 한 방에 가고 싶은데 총을 구하러 미국 할렘가를 가야 하나 하면서 앉아있다가 저는 제 운명을 바꿀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친구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자 위암 걸리신 어머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괜히 미웠어요. 그래도 이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저는 전화를 받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마구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든 일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 대신 무거운 짐진 자들 와서 쉬라고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지. 저는 망치로 덩 하고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 왜 나는 내가 행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친구는 곧바로 2차 충격을 가했습니다. 소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저는 엄청난 충격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절 특송 워십도 하고 계란을 나눠주는 노방 전도도 하는 등 누구보다 부활절을 누렸다고 생각했던 제게 부활이 다 지식이었던 겁니다. 비로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실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솟구쳤고 파탄인 제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친구야, 나 살고 싶다. 사실은 나 너무 살고 싶어 하고 매달렸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저에게 작은 교회에 참석을 권했고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따라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3차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22살인데요. 작은 교회 친구들이 전부 다 제 또래였어요. 그런데 22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음들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들이 가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인생이 다 평탄대로였던 것은 또 아니고요. 어려운 가정 환경 등 각각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저처럼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며 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는 넘어지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직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이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춘천 한마음교회와 서울을 드나들며 예수님을 알아가던 어느 날 저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를 양육해주던 친구는 저의 간절함을 보고서 제가 그동안 작은 교회에서 털어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지나온 끔찍한 세월들을 다시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저의 과거와 직면해 보았는데요. 저는 낙심하게 되었어요. 제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늘 가시돋친 아이였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며 잔인하게 머릿속으로 찢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분으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남몰래 지은 모든 죄들도 그렇고 심지어 전능자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감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너무 더러워서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소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아니라고 저는 너무 더럽다고 몇 번을 똑같이 말씀드려도 예수님의 대답은 같았어요. 소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이전 것은 상관없으니 돌아오기만 하렴.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악하게 살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 많고 더러운 삶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보다도 제 감정이 더 중요한 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까지도 수천 번을 때리고 수만 번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마귀같이 분내고 살인하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내가 성격 파탄자가 되어 불행하게 산 것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된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저는 제가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제 의지로 꾹꾹 참아도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도 왜 계속 이럴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의 참 장막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내 옛사람을 죽이시고 온전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어요. 제가 제 의지로 꾸역꾸역 누르고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아니라 분내고 살인하는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저는 이미 온전한 죄사함을 얻은 자였어요. 아, 죄 짓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알아졌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마귀같이 살았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아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분이 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부수고 싶고 다 죽이고 싶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분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흘러서 분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죄를 사할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랑이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득 부어지니까 저는 그대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을 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내 옛사람을 들춰내서 속이는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은 곧 그들을 위해 목숨 거신 예수님을 처참히 죽인 것이라는 거라는 사실이 알아졌어요. 엄마를 비롯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언제든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단번에 용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기도 해요. 또 저는 예수님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은혜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서 너처럼 마귀에게 속아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살리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 캠퍼스에서 부활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전하다 보면 멸시천대를 수도 없이 받는데요. 어디서 감히 성경을 인용하냐면서 무안을 주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알바생이에요?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빈정대는 이상한 중국인 청년도 있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넌 오늘 내가 죽인다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파탄이었던 시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때때로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의 옛사람인 파타니를 안고 죽으셨고 부활 후 승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분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분을 내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제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파탄이었던 저를 주님의 온순한 어린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한 손엔 부활의 복음, 한 손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순수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우리 소자매가 예전에 마음으로 열어 죽였다고 하니까 좀 겁나네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을 좀 쉽게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던 우리 소울자매가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살리는 자매가 됐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시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프로젝트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착 세팅을 다 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일어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부럽기도 한데요. 그분들 내면에 보면 뭔가 불안함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더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에서 진정한 참 온전함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치현 형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조치현입니다. 완벽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삶과 신앙생활 모두 너무 지치고 피폐하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생각, 정신, 심리를 가진 사람을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말 그대로 완벽주의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저만의 기준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 친구가 샤프에 샤프심을 가득 채운 걸 보았는데 와, 그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무조건 샤프에 샤프심을 가득 채웠는데요. 한 개를 다 쓰면 바로 새로 채워놨어요. 샤프에 샤프심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샤프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샤프심이 가득 찬 것만이 완벽한 샤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공부엔 관심이 없고 샤프에 샤프심만 채우다가 어느새 1, 2년은 휙 지나가더라고요. 공책에 필기를 할 때는 그 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체랑 글씨 두께랑 색깔이 완벽히 똑같아야만 했어요. 저에게 완벽한 필기란 내용이 완벽히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글씨가 완벽히 똑같은 거였습니다. 글씨를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새 공책을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책을 너무 많이 찢어서 공책 속지가 2-3장밖에 남지 않던 공책이 집에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제가 사단장 운전병이었거든요. 사단장 운전병은 사단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언제는 사단 완벽 군사지도 이거를 만들었어요. 군사도로는 일반 지도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A4 용지의 일반 지도를 축소해서 실제감을 살리고 또 펜의 두께에 따라서 도로의 폭을 설정하고 또 수많은 군사시설과 각 부대 본부 건물의 위치, 부대별 주차 방법, 방지턱의 위치, 또 사단 내 전 지역 도로 포장 상태 등등 심지어 비무장지대 안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지도가 유명해져서 그 전부대에 퍼져 있었고 사단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그렸다고 저를 징계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군 4년 차인 올해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다시 갔었는데요. 뭐 그 지도 아직도 잘 쓰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뉴욕 여행을 계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계획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하철역에 15시 27분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11분간 이동, 또 도착해서 다음 목적지까지 도보로 7분간 이동, 이렇게요. 어느 식당에 먹을 만한 메뉴랑 메뉴에 따른 가격, 그 식당의 홈페이지 주소랑 전화번호, 또 호텔의 와이파이 가격과 각종 관광지 티켓 가격 등등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일정표가 유명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돌더니 어느 날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제 일정표를 들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참 답답하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100이라는 저만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0이든 99든 100이 아니면 전부 다 0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제가 세운 기준에 티끌에도 충족이 안 되면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엄청 자책하고 우울했어요. 공책에 글씨가 완벽히 써지지 않아서 찍고 쓰고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막 욕을 하면서 공책을 확 집어던지기도 하고 짜여진 시간 계획대로 여행하지 못하면 여행 내내 화를 내면서 머리를 팍팍 때리면서 걸어다니기도 했어요. 남들에게 피해는 안 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저는 제가 세운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했어요. 최대 피해자는 제 동생인데요. 밥 먹을 때 수저를 식탁에 직각으로 딱 놓지 않았다고 해서 막 화내고 TV 프로그램을 어떻게 중간부터 보냐고 짜증내고 또 장 볼 때 카트에 물건을 가지런히 이렇게 담지 않았다고 해서 막 혼내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저희 교회 어느 분은요. 치연아, 너 진짜 완전 또라이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하루하루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한테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제 친구가 자기 교회 가면은 일요일마다 피자를 준다고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매주 피자도 주고요. 하여간 그때부터 가끔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뭐 교회 자체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 친구들을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사경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갔던 사경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다니, 누군가가 저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대학생 형 누나들이 선극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선극 속의 각 주인공들이 짓는 죄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다 제 모습인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위해 죽는 예수님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는 제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더럽고 비참해서 그 자리에서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분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어요. 사경회가 끝나고 제 머릿속에 이러한 공식이 생겼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랑. 죄를 짓는 건 예수님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거. 믿음이란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런데 모든 게 완벽했어야 했던 저에게 이 기준은 곧 구원의 기준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속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제 신앙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죽었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구원이란 죄에 대해서 완벽히 승리하는 것과 제자들과 완벽히 똑같이 사는 것, 이게 결론이었어요. 뭐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죠. 단 한 번도 제가 세운 기준을 충족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괜찮아. 난 예수님 사랑하잖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믿을 테니까요. 이 기준들은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세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고 또 숙제도 꼬박꼬박 다 했어요. 뭐 주일 성수는 너무 당연했죠. 예배 때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각종 수련회도 필히 참석했고 단기 선교도 2번이나 다녀왔어요. 하여간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전부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예배랑 수련회랑 단기 선교 기간 중에는 정말 죄도 거의 안 짓고 제자들처럼 뜨거운 중심으로 막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이 나오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제가 세운 기준에 충족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끝나고 세상에 발을 딱 디디기만 하면 즉시로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들은 진짜 잘 지켰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정말 집안에서 호적의 파일 각오하면서 제사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제삿날 당일 일어난 이 초회 사건 앞에 저를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어이없는 표정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이성교제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나오는 감정을 애써서 막 억누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죄와의 싸움은 하나도 안 되고 제자들 같은 삶은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성인이 되자마자 문제들은 훨씬 더 커졌어요. 성인의 문턱에 이르자마자 저는 세상의 쾌락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친구 사귀게 되고 또 고3 반창회 모임 때에는 학교 기독교 동아리였던 친구들이랑 필름이 끊기도록 술 마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도대체 왜 나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 거지? 아직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고 그나마 위로하던 신앙 동료들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힘든 군생활까지 겹치니까 군생활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았어요. 아니, 고민보다는 원망에 더 가까웠어요. 하라는 거 열심히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더 어쩌라고요. 도대체 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죠? 저는 언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죠? 저는 언제 제자들처럼 살게 해주실 거죠? 제 노력이 안 보이시나요? 저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멀은 건가요? 아니,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없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래,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제대로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피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열심히 한다는 나도 이 모양인데 안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 창세기를 폈어요.
노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노아가 무려 9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만 70에서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120년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 100만 만드는데?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모세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지팡이로 홍해를 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전공이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홍해 현황에 대해서 검색해 봤는데 평균 깊이가 490m고 최대 깊이는 백두산 높이보다 더 깊은 2800m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동네 개천을 가른 것도 아니고 진짜 완전 어이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장을 넘길 때마다 의심이 들어왔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한번 했었는데 결론은 에라이 못 믿겠다 딱 이거였어요. 객관적으로는 성경과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결론에 이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저도 이 모양인데 뭐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름의 기준들로 이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았던 제 삶이 제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까 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정작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토론토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제 사촌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나랑 같은 동네 살아서 누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완벽해서 신이라는 거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저 누나가 어느 날 예수님 믿더니 그야말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누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요, 제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이 모양인데 누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독실하게 됐을까? 누나가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었어요. 치연아,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냐고? 저는 여태까지 제 죄를 위해 죽어줬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작 저를 위해 죽었다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문제는요, 제가 이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왜 나한테 하나님이었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죽은 위대한 사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제 신앙의 전부였던 거예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제 모든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누나는 저한테 증거를 말해 주었어요. 증거? 증거가 있다고? 2000년 전에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고 부활했다는 성경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는데요. 와, 저는 완전히 그 앞에서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진짜로 부활한 거예요. 저도 물론 부활 알고 있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부활은요, 달걀을 먹는 기념일이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활이요, 그날 저한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이분이 지금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너무 컸어요. 정말 너무 컸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이분 앞에 실제로 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지? 여태껏 내가 이분을 무슨 취급하고 있었지? 죄의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야 그제서야 예수님과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제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이분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겠구나. 내 멋대로 구원 기준 세우고 내 방식대로 믿어버리니까 이분이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겠구나.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을 믿는다는 말씀을 보았을 때요, 그때 정말 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건요, 행위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주인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요,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네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해놓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 구원의 기준에 매여서 그게 전부인 양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네요. 이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전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을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제 구원의 기준만 붙들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이분을 부인하면서 원망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제가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셨던 나의 진짜 내 마음의 주인, 나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토록 헤매던 저를, 눈물로 기다렸던 예수님을 드디어 제 마음의 주인을 영접한 그 순간, 그 기쁨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던 저에게 이 부활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완벽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제 완벽주의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TV를 중간부터 봐도 재밌더라고요. 샤프에 샤프심이 가득 차 있지 않아도, 빨래를 한 번에 꺼내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뿐인데, 제가 한 건 그것뿐인데 어느새 제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 버렸더라고요. 구원은 제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자유한 건지 몰라요. 여태껏 제 구원의 기준에 매여서 처절하게 머무르셨던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까요, 이전에 그렇게 원했던 죄와의 싸움, 그리고 제자들 같은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저도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고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죄와 필가에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평강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믿으셔서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 형제님의 동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도 뭔가를 기준을 세워놨을 때 내가 꼭 이뤄야지, 내 방식으로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앙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꼭 저런 모습이 되어야지. 하지만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게 바로 내 방식대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치연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좀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박선미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으로 은혜로운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